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시나요? 한 곡 더 불러볼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상한데? 1, 2부 때 잘 나왔는데.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찬양대 감사합니다. 같이 불러주셔서. 여러분 이 두 곡 여러분 아시죠?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고, 이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축도 전에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 이 두 곡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찬양사역자인 유은성 교수가 이 곡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은성 교수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이틴 스타였던 김정화 씨와 결혼을 해서 좀 이슈가 되었죠. 저하고 비슷한 또래면 다 아실 거예요. 김정화 씨도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그의 근황이 소개된 영상이 나왔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런 분이고요. 아내는 김정아 씨, 탤런트 저런 분입니다. 이 두 분이요,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되었던 SBS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유은성 교수가 뇌암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전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서는 이미도 한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그의 뇌암을 앓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일 같지 않았겠습니까? 저 유은성 교수가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 작습니다. 젊어요. 그리고 유은성 교수의 아버지가 우리 합신교단 인천노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젊은 가수이자 찬양사역자이고 교수인 저분이 뇌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뇌암이라는 거 수술하면요, 장애 확률이 90%가 넘는데요, 그리고 생존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저 방송을 보니까요, 제가 다 볼 수 없어서 이 설교 때문에 그 방송을 유튜브에서 30분짜리 저분들만 나온 영상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받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매체의 다른 어떤 신문을 보았는데 유은성 교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또 다른 삶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물론 수술을 피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머리에는요 아직 암세포가 있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것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이 표현이요, 제가 볼 때,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의 상황에서는 아주 낯선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왜 유은성 교수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 동상이몽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볼 수 있으면 유튜브 통해서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키우는 아빠 엄마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찬양사역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두 분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 동상이몽을 보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면서 얼마나 귀한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밤에 기도합니다. 4명이서 같이 자는데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제 꼬맹이들이에요. 초등학교 꼬맹이들이에요. 머스마 둘이. 근데 이 아들 둘이가요 아빠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눈물 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는 울고 있어요. 아빠는 고개를 돌리고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요. 저도 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은성 교수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가정만 보아도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해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그의 시선과 관점과 그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그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1차, 2차 전도여행을 거쳐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중심, 심장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인데 그가 로마로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이제 파손되어지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짐도 다 배 밖으로 버려야 하고 그들이 바다 위로 들어가서 헤엄쳐서 살아나는 그렇게 목숨만 겨우 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다 내가 건질 거야. 그 약속의 신뢰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광풍 가운데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그가 큰 활력을 펼쳐서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모두가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고생 끝에 그들은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한 2년의 시간을 더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한 뒤에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반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다른 관점으로 그는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이 지금 당했던 지금까지의 일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 내가 지금 당한 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복음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한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복음은 누가 전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그런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들의 힘이 빠져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옥중에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는 더 유익한 일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걸 설명하면서 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전. 여러분,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라는 명사입니다. 이것은 동사형이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나무를 찍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찍어서. 여러분,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도끼로 그 나무를 찍습니다. 그래서요, 한 걸음 올라갑니다. 또 찍고 한 걸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프로코페라,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에 속한 공병대가 쓰는 말이었거든요. 이 공병대는 전투 부대가 투입되어지기 전에 먼저 투입되어지는 그런 부대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공병대 하면 좀 비하하면서 삽질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로마 시대 때는 그런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전투 부대가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미리 먼저 가서 다리를 놓고 길을 미리 닦아 놓는 전쟁의 승패에 아주 중요한 부대가 공병대였어요. 공병대가 앞에서 어떻게 길을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갈라지는 거였어요. 특별히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여러분, 로마의 주무기가 뭐였냐면 전차였습니다. 전차는 바퀴가 있었어요. 아무 때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병대가 미리 가서 그래서 전차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다리를 만들고 그 역할을 공병대가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전차 부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은요, 그 땅이 로마의 땅이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 그러니까 이 공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로마 공병대가 쓰던 단어인 진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과정, 이 광풍을 만나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도 옥살이를 하고 이 과정,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옥중에 있는 이 고난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길을 닦는 나의 고난은 공병대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버릴 게 없어요.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우리가 눈물 짓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가 옥중에 있는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나는 공병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라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나는 여기에 매여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 이 일을 복음의 전진이 있는 일이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무언가 상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바울의 매임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복음의 지경.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저기서 색깔 다른 단어 하나가 뭐죠? 시위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곳, 갇혀 있는 감옥이 어디에 있냐면 시위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위대가 뭐냐면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핵심적인 그룹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는요, 삼권의 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권력은 나누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만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황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마을을 이룹니다. 한 마을을 이루어서요, 거기에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 최고의 사상가들을 모아놓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시위대입니다. 시위대. 역으로 황제가 죽으면요, 시위대 안에서 황제가 추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들을 보면,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이게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위대는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현재의 로마의 권력일 뿐만 아니라 황제가 죽고 나면 거기 안에서 황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이기도 한 로마의 심장부였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그 로마의 심장부에 그 시위대에 잡혀 갇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로마의 시위대의 경비 규칙도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경비를 했냐면 하루에 6시간씩 4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경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군인 16명이 사도 바울을 감시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군인들과 사도 바울이 매 시간 함께 있었다라면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왜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까? 복음이 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로마의 중심부, 심장부에서 최고의 권력자, 현재와 미래의 권력자들에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로마로 오는 길도 그가 만만치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풍을 만났는데 그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 배가 한 300명이 탈 수 있는 배였대요.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거기에서 300명이 탈 수 있는 거기에 죄수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고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광풍을 만나는 동안 사도 바울의 역할로요, 모두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로마의 전역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왔어. 근데 로마에 오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대.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퍼져나가는 이 소문이요, 로마의 시위대 안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이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슨 말 하는지 그 말에 경청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이 시위대 안에 이 권력자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이 군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가정에 이 사실을 나누고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나누고 주변에 이 소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심장부에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에 꽂혀집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이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그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이미 가이사의 가족들에게도 이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그때 네로의 측근들 중에 네로의 삼촌들과 친척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황제의 어머니와 그의 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높은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된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어집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체 인구의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로마의 시위대 안에 갇혀집니다. 옥중에 갇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현재와 미래의 권력인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30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로마가, 그렇게 악랄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한 나라가 바뀌어지니까요, 여러분,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니 여러분, 그것이 대륙을 넘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아시아로. 이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매임이, 바울이 옥중에 갇힌 것이 그냥 단순한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음의 진전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통해서요,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New generation.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서 형제 중 다수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형제된 다수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겁도 없어요.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보다도요,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공백이 메워집니다. 바울 아니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울의 공백이 메워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바울처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파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4월 첫째 주일 필사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이요,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여러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져요. 물벽을 세웁니다. 이 땅은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리더십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요단 복판으로,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12개의 돌, 어깨에 맬 만한 꽤 큰 돌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이스 캠프를 차린 곳입니다. 가나안과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곳인데 그곳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아빠,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 이 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하심, 요단을 갈라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믿음을 잘 전수하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이에요. 앞에 있는 것밖에 잘 못 봐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 멀리 보십니다. 더 멀리 보셔서요, 이 지금 상황이 아니라 더 멀리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 가운데 있으십니다.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세계 선교를 외치고 열심히 달려온 우리 한국교회인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미전도 종족이 되었어요. 선교학적으로 여러분, 복음화율이 3%, 4%가 안 되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100% 가운데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크리스찬이라 통계를 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 대학생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1%가 되지 않는다라고 통계를 낸 분도 있습니다. 조금 넓게 바라보시는 분은 3%, 4%, 5% 정도까지도 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통계이고 이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선교도 없어요. 우리 중동교회가 살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차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 우리의 차세대들을 키우는 교회, 우리가 여기에 많이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옥중에 매여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일어난 건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바울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디모데가 일어납니다. 디도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교회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요, 단순한 그 인간적인 글을 세우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일과 이 진전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나는 이럴 만한 깜이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 풀리게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여러분,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동교회를 통해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차세대들이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는 우리 중동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의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